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말씀 저희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진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통제할 수 없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일에 저항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가장 익숙하고 자신이 잘 아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 또한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의 생각, 편견, 신념들을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때때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거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접하면 자연스럽게 방어적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생각, 편견, 신념,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 우리 주변 세계를 보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과 다른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접하면 우리는 저절로 거부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것이나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저항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에게 자녀들로 여행을 많이 다니게 하고 또 폭넓게 책을 읽도록 하라고 권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작은 구석에 갇히게 됩니다. 자신이 아는 것만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고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제한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성숙한 기도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기도하며 성장했지만 우리의 기도는 우리와 함께 성장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그 제목들은 바뀌었지만 기도하는 방법과 기도하는 이유는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과 기도하는 이유가 과거와 동일하다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견해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는 방식과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보여줍니다. 우리들 중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죄를 용서해 주는 재판관이나 돈을 필요할 때 주는 은행원이나 문제를 당했을 때 구해주는 구조원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는 기도는 주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필요한 것을 받고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받기 위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보통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에 대해 기도하고 있는지 들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이해를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견해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기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봐야 합니다. 이것이 이번 시리즈 처음 세 부분에서 저희가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단순히 죄를 용서해 주는 재판관이나 돈을 주는 은행원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구해주는 구조원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바른 목적을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의 목적은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기도의 목적은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고 필요로 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이런 기도들을 잘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뜻에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런 기도를 멈춰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성숙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에 하나를 더 추가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디메오가 한 기도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 다음에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46절로 4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영적으로 보지 못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보지 못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46절로 4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여리고성을 통과하고 계셨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18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실 때 한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장님의 모습은 매우 흔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는 군중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신다는 말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 가까이 갈 기회가 왔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존심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사용한 칭호는 메시아를 뜻하는 칭호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고 믿고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군중은 바디메오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했습니다. 시끄러 조용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왜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했는가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그가 예수님을 부른 칭호에 대해 못마땅히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 방해된다고 생각해서 그에게 가만히 있으라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욱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치유를 받기 위해 모든 힘을 다 들여서 소리 지르면서 간청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를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사명을 이루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더 이상 비밀로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던 길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에 대한 군중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는 대신 그를 격려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이 소경이 아닌 것처럼 그런 척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소경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자신을 고쳐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그는 군중들과 큰 대조를 이룹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이 소경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사물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영적 소경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육적으로는 볼 수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잘 보고 계십니까? 영적인 것을 잘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도 이들과 같이 영적인 것을 잘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들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소경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육적인 것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직도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직 깊지 못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잘 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절대로 잘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보지 못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보지 못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로 이 5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영적으로 보는데 방해하는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보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5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바디메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는 겉옷을 벗어 번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는 왜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겉옷을 던져버렸습니까? 겉옷은 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아마도 구걸하기 위해 겉옷을 땅에 펴놓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겉옷은 생존의 수단이었습니다. 밤에 추워지면 그는 겉옷을 이불로 삼아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겉옷은 그에게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자 그는 자신의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는 왜 옷을 입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가 옷을 벗고 있었다면 옷을 입는데 시간이 걸렸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냥 그곳을 지나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옷을 입고 있었던 그러한 상태였다면 그는 겉옷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는 것에 방해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겉옷은 크고 길고 헐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 사이를 비집고 예수님께 나오는데 겉옷은 큰 방해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겉옷을 벗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행동은 그가 예수님께 나오기로 결단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을 제거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그는 보기 원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인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보기 위해 버려야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명확하게 보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재산일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자신이 가진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성공에 대한 열망일 수 있습니다. 성공에 대한 열망.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때 장관들이 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편견일 수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했을 때 그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나사렛 사람들에 대한 편견은 예수님을 보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학적 잘못된 이해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신학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율법적으로 해야 할 것들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그것으로
축소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잘못된 신학은 우리가 영적 진리를 보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단호히 버려야 합니다. 영적인 것을 바로 이해하는데 방해되는 것들, 예수님을 바로 따르는데 방해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단호히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보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보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51절로 5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영적으로 보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보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51절 5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를 즉시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믿음을 자극하기 위해 그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분이 눈먼 사람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은 아주 이상한 질문입니다. 바디메오는 그것을 몰라 물으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디메오의 기도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짧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아니 이것이 무슨 기도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바디메오가 답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보기를 원하십니까? 육체적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우리 모두에게는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싶으십니까? 보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도 보기를 원하십니까?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지라도 보기를 원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중요한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영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로 바디메오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치료는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는 금방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은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군중들과 합류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마도 그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에 대한 깊은 진리를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현저히
대조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영적 소경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육체적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 영적으로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종교 지도자들은 육체적으로는 볼 수 있었지만 영적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바디메오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명성, 부, 잘못된 신학, 편견 등 때문에 볼 수 없던 것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 결과 그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을 자신의 치유된 눈으로 직접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기도였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진실을 보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진실을 보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보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 우리가 이제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착각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거나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롯 유다처럼 예수님을 잘못 이해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방도로 사용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기도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방법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영적으로 보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보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원하는 것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기도의 목적은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훨씬 더 쉬워집니다.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훨씬 더 쉬워집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시는 방식으로 세상의 일들을 보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시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시는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보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 동안에 이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가장 먼저 그리고 또 하루 종일 이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화가 날 때, 짜증이 날 때, 걱정될 때, 두려울 때, 시험을 받을 때 이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보시는 것처럼 저도 이 일을 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시는 것처럼 저도 이 사람을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는 것처럼 저도 저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성숙한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기도를 알려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어떤 때는 저희가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때가 있음을 시인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계속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달라는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조차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길 원합니다.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을 저희도 깨닫기 원합니다. 이번 주 동안 또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 기도를 드리게 도와주세요. 영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일들을,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도와주세요.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해서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나이다.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한 주간 동안 이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더 잘 보고 더 깊어지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